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물음이 깃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아멘. 추수감사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감사도 많이 하셨나요? 아멘. 우리 시편 30편은요, 우리 함께 읽었을 때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감사이냐면 다윗의 감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어려움,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이야기를 다윗이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감사 표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그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성전 낙성가, 이건 무슨 뜻일까? 성전 낙성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카라는 축제 절기를 이제 엽니다. 기원전에 이 하루카라는 축제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기원전 165년에 이제 자신들의 다시 찾은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에 행하는 8일간의 유대인들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축제입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회복되고 이것을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의 축제인데, 이 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대한 이 거룩한 이 인식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만 있게 해주면은 유대인들은 순종합니다. 따르고
이해하고 순한 양처럼 얌전히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조금 막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자신이 신으로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 이상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좀 약간 막 나가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와 항상 이제 싸움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전쟁을 하다가 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고 돌아와서 이제 화가 나고 이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민족에게 화풀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더럽히냐면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면은 이들은 순진한 양처럼 잘 따릅니다. 근데 이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체성 중에 하나 그 성전과 예배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유대인들 안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베오라는 일가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제 정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는데 이게 바로 그 하루카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찾았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 기쁨을 이들이 축제로 지키고 있는 거고 그것을 성전 낙성가해서 하루카 축제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30편은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았던 그 감사의 기쁨 그리고 회복되었던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해결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목숨이 의독할 정도로 중병에 걸려서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딱 어떤 것이다 확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공경이 처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다윗이 처한 공경과 어려움 아니면 다윗이 처한 어떤 질병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심정은 수월에 내려가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월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그 깊이 수월의 무덤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고백을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사망 통보를
받는 거죠.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막 길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막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은 정말 멍해지고 그냥 화면이 정지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제 머리가 멍해지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저희 가정에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 이제 뱃속에 있는데, 처음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이제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번 이제 병원에서 꼭 받아야 되는 검사들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검사 이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이 수치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형아 그 수치로 넘어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저에게 그걸 알려줬을 때 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 주여,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부부의 마음 안에 처음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만약에 기형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혼의 생각에 완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형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면은 맡겨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형아가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우리에게 그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군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했죠. 그리고 정밀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있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믿음으로 건강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 오더라고요. 멍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 내가 빠진 것 같을 때, 정말 스울 같은 곳에 내가 내려가는 것 같을 때, 그런 경험들,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들,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안 좋은 것들에 끌려갑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혼이 영으로 붙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영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주 예수를 바라볼 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지게 될 것이며, 환경과 상황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 웅덩이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0편과 같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4절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함께 감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큰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함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에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모임을 하거나 죄송합니다. 항상 모임을 하면은 우리가 함께 성도인들하고 릴레이 감사를 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보직을 맡는데 이제 초등부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초등부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 안 좋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선임자가 이제 안 좋게 나가고 후임자인 제가 왔는데 냉랭하더라고요. 이제 교사 모임을 처음 하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좀 잘 안 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사 카톡에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새로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거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려웠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감사를 나눠야겠다 해서 매 모임마다 감사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면은 감사할 차례가 오면은 나가서 있다가 이제 끝나고 자기 순서가 끝나고 들어오면은 제가 까먹지 않고 꼭 시킵니다. 저기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감사를 이제 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서로가 그 감사 고백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혼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 감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세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감사를 꺼내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서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감사 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러면은 다 감사를 너무 잘하세요. 그럼 진짜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감사 세트를, 선물 세트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감사하는 것들을 나 혼자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함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감사하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감사하시고 어딜 가든지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윗은 함께 자신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감사를 함께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 이 감사한 일을 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처럼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평상시에는 잘 감사할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갑자기 충격을 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이러지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몸이 병들 때 몸이 아프게 되면 이 육신 때문에 그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자꾸 그곳에 집중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감사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나왔던 세월들, 지나왔던 순간들, 그곳에서 감사를 꺼내시면은 우리가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번 큰 이제 어려움 때문에 한번 크게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좌절함 때문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왜 접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에 대한,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이 사명에 대한 이런 마음이 무너져서 막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이제 멍하게 있었는데 이제 수건을, 제가 이제 얼굴을 닦고 이제 수건을 봤는데 그 수건에 제가 목사 안수식 때 기념품으로 준비했던 이제 수건, 선물로 준비하는 수건이 있잖아요. 그 수건에 이 제가 넣었던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넣었던 문구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는 문구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 이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한 게 아닌데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감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그 은혜 아래 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무엇을 할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회복의 기쁨을 맛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늘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 순간만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에서 주님 돌아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함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한세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음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